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러한 칭찬받은 아주 유력한 당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뜻밖의 다가온 이 재앙은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욥과 같은 그러한 재앙, 그런 고통을 당한 분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렸고, 정말 착하고 효도하고 또 의로웠던 그런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런 사고로 한꺼번에 한날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욕창, 그러니까 굉장한 심한 낫지 않는 그런 피부병이 생겨가지고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괴로움이었고, 게다가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이 일들이 그냥 연차적으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고통받는 욥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찾아온 세 친구가 오늘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가 나오는데, 와서 너무나 처참한 자기의 친구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이 욥의 곁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그들의 슬픔을 의미하는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며 일주일 동안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일주일이 지나자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어떤 충고였고 혹은 책망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네가 뭔가 잘못하던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내용의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다그쳤던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의 친구라도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 벌인 논쟁의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에 걸쳐서 이 분량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의 이 대화 내용이. 놀라운 사실은 이 논쟁의 분량입니다. 세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하면 211절입니다. 그런데 욥의 반론은 457절이나 됩니다. 이 논쟁은 친구들의 그 침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 조용해진 다음, 친구들이 있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욥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욥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욥의 변화, 첫 번째, 회개였습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 당하기 전까지 알았던 그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그 불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이 그 말 속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왔습니다. 그 의로웠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욥의 입에서 그런 불만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온 거예요.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대로 말하겠다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또 욥기 13장 23절에서 25절에는 기도가 나와 있는데,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저를 짓누르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가,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크고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바로 자기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의 몸뚱아리도 그렇고 욥의 어떤 모든 잃었던 것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 가운데서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회개도요, 여러분, 회개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야, 은혜를 받은 다음에야. 그러면은 은혜는 누구에게 맙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데, 은혜는 누구에게 맙니까? 오직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뭐 이건 제 말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또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뭐 곳곳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 그 죄의 뿌리 같은 것입니다. 그 교만이. 사탄도 왜 사탄이 됐습니까? 교만 때문이죠.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하고 이렇게 놔두면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차돌보다 아주 그냥 단단해져서 깨지기도 힘듭니다, 나중에는. 회개도 안 돼요. 자기가 믿고 싶은데, 자기가 회개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제가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제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제가 근데 답을 못 해줘서 왜 그런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깨달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회복해 주신 그 양심을 찔러 가지고서 알려 주시는데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교만한 마음들, 여러분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시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을 만난 욥의 변화, 용서입니다. 욥기 4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기도해줘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욥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욥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려면 용서해야 되죠. 자기 마음속에 맺혔던 그 친구, 새 친구가 그냥 따발총으로 계속해서 충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는 쌍방이 각각 그 서로의 쌍방 간에서 작용이 일어나야지 정상적으로 이 용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사실 이게.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대개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하는 것이 용서하는 법이죠. 그죠? 그런데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건 전 동의해요. 그 부분은 분명히 동의해요.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용서하라 이게 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들 한국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용서하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다른 측면을 얘기한다면은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죄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과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다 했어요? 네가 알아서 원수 갚아라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건 나한테 그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너무 분통해가지고서 여러분이 그 원수를 한 방 먹이고 싶은데 진짜 이거는 인간도 이런 속이 막 들면은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원수의 뺨을 치소서, 원수의 이를 꺾으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 기도로 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그런 분한 마음이 있다면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의 용서의 문제는 바로 나를 위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문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하면서 뭔가 자기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아이고 이제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7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을 70번씩일지라도 용서하라. 7번을 70번씩 490번이에요. 곱하면 491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491번부터는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 얘기는 물론 아니라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이 습관이 되게 해서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 저는 속도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어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고 그 결과를 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용서에는 여러분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는 그냥 심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예요. 아주 신비한 힘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누구한테 상담 심리 받아서 용서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굉장한 신비한 파워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욥의 친구들은 진리 참이란 이러한 막대기로 욥을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욥은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거나 동정하지 못하고 회개를 독촉하는 이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욥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그렇게 하면 내가 욥의 기도를 들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아주 너무나 독특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고 용서하면은
내 기도의 문이 하나님과 놓여 있는 그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막혀 있던 것이.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이 기도가 막혀도 죽죠. 예. 이 기도가 막혀도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꽉 막혀 있어서 꽉 막혀 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기도도 튀어나오지 않아요. 안 담아요. 소리라도 어떻게 그냥 꽉 불을 질러도 하나님이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전혀 듣지 않는 듯한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처음 맛보았을 때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꽉 막힌 것이 느껴졌어요. 그게 하루 이틀 일주일 몇 주 이렇게 가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저희 그 같은 교회는 아니었고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제가 같이 다니는 학교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친구의 권유대로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제가 혼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막 그 찬양을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제가 부르짖었어요. 근데 며칠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나 가까운 어떤 분을 용서하지 못한 거였어요. 용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슉 끌어내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를 더 힘들게 하고 기쁨을 뺏어가는구나. 내가 너를 용서하였듯 너도 용서해라. 제가 그게 뭐 순간이에요. 이게 순간.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이게 순간으로 탁 들리는 거예요. 회개와 눈물이 정말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파워로 제 혼자서 그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제가 찾아가서 용서했을 때 제 마음에 그냥 용서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면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제가 꽉 막혔던 것이 뻥 하고 뚫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푸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오래 넘기지 마십시오. 네. 오늘 돌아가서 전화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회복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린 욥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그 발음 다음에 일어났어요. 욥의 삶에 회복과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 받기 전의 상태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우 스릴 있고 신비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는 과정을 봅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이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을 쑥쑥 잘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한나의 마음에 브닌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을 주시고 자기에게는 주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도 하나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브닌나의 격분시킴 때문에 울며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며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 후에 하나님 앞에 막 다 정말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는데 한나의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원통함과 격분됨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나가 그냥 한 번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두 번 가서 아니면 일주일 동안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위대한 사무엘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국부 사무엘, 사무엘성, 사무엘하 그리고 다윗 왕을 세운 그 사무엘이에요. 분노의 마음, 원통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그런 분노만 원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올라오는 거, 그것까지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근데 그런 마음을 오늘 데이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일주일을 넘기고 한 달을 넘기고 또 해를 넘긴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열매는커녕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커녕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새날이 밝았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한국 사람만 대도시 아틀란타 동경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그런 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몰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경험, 그렇게 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람을 용서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진정한 축복이 시작되는